기도하신 대로 지난 11개월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특별히 교회 설립 4주년 되는 귀한 날입니다. 장로교회로 세워진 지 이제 2월이면 1년을 두고 있고, 이제 교회는 오늘이 네 번째 4주년간 세워졌던 그런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더욱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또 기독교 절기 가운데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대강절 혹은 대림절 혹은 강림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강림절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령 강림절, 오순절 강림절과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성령 강림절,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강림입니다. 그래서 대강절, 또 대림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강절을 어떤 사람은 대강대강 보내라 이런 뜻으로 생각해서 대강절 이렇게 또 웃으면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성탄절 4주 앞에서부터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어떻게 보면 고난 사순절, 부활절을 앞둔 그 사순절 그것만큼이나 사실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이 성탄절입니다. 그거 보면 성탄절을 맞이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무슨 새벽 기도를 한다든가 특별 기도회를 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 별로 절기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보면 뭐 기독교의 절기가 오히려 부활절에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래서 고난 사순절 기간에는 40일간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4주간 이 대림절에는 사실 교회적으로 그런 행사를 그렇게 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이렇게 드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축복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예수님 오시기 4주간 오늘부터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는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다. 이래서 우리가 서로 인사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합시다 이렇게 우리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합시다. 우리 같이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존재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목적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히 생긴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제외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대로 순종합니다. 봄이 되니까 여름 되고, 여름 되니까 가을 되고요. 겨울 되니까 지난 주간에도 눈이 좀 내렸지만 눈이 오는 것입니다. 비는 하늘에서 내리고요. 수증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자연의 섭리입니다. 얼마나 순종 잘하는지 몰라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행복론에 보면 사람이 행동하는 데는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우리가 움직이는 데도 무슨 목적이 있잖아요. 아침에 눈 뜬 동시에 우리는 뭔가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한다든가, 밖에 나가면 일을 하려고 한다든가, 일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웰빙을 말합니다. 웰빙.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열심, 그 열심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목적을 안 두고 계십니까? 다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도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성품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닮아갔다 하면, 근본적인 열심은 하나님이 더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열심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아멘입니까?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이 열심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내 자신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목적,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과 용언입니다. 공의와 의로움이에요. 진실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는 사람 성도로 가면 방금 말씀드린 이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적으로 산다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거룩함, 공의, 진실. 세상 사람은 이런 것에 조금 더 관심 없고 아예 생각조차 안 합니다. 세상 사람은 영혼을 향해서 가지 않아요. 오늘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세상 사람은 거룩함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다. 거룩함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은 진실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다. 사실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당장 어떤 목적이 영혼성보다는 단회성이고 그리고 어떤 진실보다는 사실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사실 우리는 성도라고 이름만 성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말씀드릴 때 그것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냐 아니에요. 우리는 흉내만 낼 뿐입니다. 사실 늘 된 것 같지만 또 어딘가 허점이 있고 다 끝난 것 같지만 또다시 보니까 시작도 못하고 있는 모습,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한 심령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언젠가 꼭 되겠지. 하지만 안 되는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더 이상 그 생명, 그 환자를 돌볼 수 없다. 이럴 때 여러분, 그 의사는 자신의 그 환자의 진료 카드에 뭐라고 적은지 아십니까? G.O.K GOK라고 기록한다고 합니다. God only knows.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이에요. 환자의 기록부에 하나님만 아신다고 얘기하는 그것은 이제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때로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대로 안 되는 일이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제 목회 일지 속에 저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때로는 KGOK God only knows. 특별히 생명에 대한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육신의 생명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영혼의 생명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의 순종이에요. 이럴 때 사람은 열심히 하다가도 포기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우리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실패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부르시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
예,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던 성도에게만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다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함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룰 일이 없는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심.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어떤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면 그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으로 만들어져 버리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으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에게만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에게만 전지전능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흑암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세전에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위로와 벅찬 감격이었는지 몰라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 당시에 조금 있으면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지금 우리처럼 앉아있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일어나서 어찌할 줄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우리 성도들의 표정을 보니까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메시아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분이냐,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영벌 속에 사느냐의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개인에 따라서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 오심의 선포가 I don't care 라고 하면 역시 그 심령 속에 메시아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고요, 정말 소망이고 위로였습니다. 와, 우리에게 드디어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와 용기가 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열심은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분이 열심히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심인데 못 이루시고 뭐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주시는데 못 이룰 게 뭐 있겠어요? 우리의 열심만으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이민생활 가운데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어요. 갈수록 힘들답니다. 미국의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그게 국제적으로 확산돼서 유럽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이제 동남아시아 넘어서 온 미국 시발점으로 됐던 다시 이곳으로 와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신감하고 성도들 만나고 뭐 제가 주위에 아는 분들하고 교제 나누면 아유,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했었거든요. 이 힘든 생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지 않나요? 이처럼 우리의 열심만으로 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붙잡고 우리를 위해서 해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겠다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열심히 흑암과 사망의 어둠에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본문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요, 성경을 시작하는 첫 장부터 나오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서 바로 나온 말씀이 흑암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는 땅이 어두움에 쌓여 있다는 것이에요. 땅이 어둠에 쌓여 있다.
언젠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성경에서 땅은 두 가지다. 지금 이 지구에 있는 어스, 이 땅을 땅이라고 하고 우리의 마음밭을 땅이라고 합니다. 그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떠나 살아있는 사람의 인간 상태가 흑암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은 무슨 역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지질학을 다루는 게 아니고 인간을 다루는 책이다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루는 책이죠. 인간의 마음 상태가 흑암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욕망의 끝은 한이 없습니다. 욕망과 소망은 다릅니다. 욕망은 자기에서 나오고요.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99섬 가진 사람이 한 섬 가진 가난한 사람을 뺏는다. 이게 욕망이라는 거죠. 소망은요. 99섬이 없어도 한 섬으로 기뻐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행복하지 않으세요? 네, 행복해요. 여러분 욕망 가져보십시오. 이루어지나? 그 욕망 속에 있는 우리를 소망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 채워지지 않는 공허와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구나 다 어두운 그늘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태어난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렇지 않나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민의 삶 더더구나 그러잖아요. 언어 설치요, 물 설치요, 문화 설치요. 가끔은 제가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백인들 모이는 자리에서 백인들하고 인사할 때 백인들 얼굴을 안 보고 싶어요. 저한테 말 시킬까 봐. 얼마나 긴장하고 들었는지 모릅니다. 무슨 특별히 어떤 공무원 사회, 무슨 관공서라든가 이래 가서 뭔가 하나 하려고 하면 괜히 이렇게 아마 이런 것들이 이민의 삶을 스트레스 하니까 이게 이미 쌓여 있어 우리 속에. 얘기 안 해도 전부 다가 쌓여 있습니다.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벌써 얼굴 사진에서 달라진 어떤 컬러, 페이스 컬러만 보고도 이미 그들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무시를 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모두가 다 아니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우리 스스로 아주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 속에서 뭔가 밑바탕 파운데이션이 그런 파운데이션을 보니까 사소한 걸로 굉장히 갈등이 생겨요. 아주 사소한 이유가 뭐냐면 그런 속에서 이미 이민의 삶이라는 게 그래서 힘들지 않은가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뭔가 일이 안 돼서 불편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이게 참 이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가족 간의 관계에 조그만 갈등도 그렇고요. 내 스스로 오는 스트레스도 그렇고 자녀가의 갈등에서도 끊임없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경제도 그렇지만 건강도 생명도 정말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케네스 로고프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이제 V자형의 빅토리의 경제가 시작될 거다 이랬어요. 금융위기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이분이 그 발표를 했거든요. 이코노미 리스트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니까 이제 부동산에 다시 한번 활기가 될 거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대했는데 웬일로요? 지금 세계 실업률은 10%를 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우리가 그냥 말을 해서 그렇지. 10%면 10명 중에 한 사람은 아예 그냥 절대 빈곤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끼 먹는 것으로 겨우
세계 도처에서 무수한 은행들, 기업들이 도산되는데 지금 5천만 개의 일거리가 없어졌답니다. 우리는 전혀 지장 없는 얘기니까 안 놀라시죠? 여러분, 인류 역사의 불행, 경제적인 문제만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의 태풍 아시죠? 수만 명 사상자 났습니다. 온갖 천재지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재난, 이름 모를 바이러스, 신종플루, 변종플루, 인플루엔자, 지금은 치료약을 구하지 못합니다. 인플루엔자 치료가 이미 발생하고 나면 치료약 만들어서 그게 뿌려지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시 변종이 돼가지고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불안하게 사는지 몰라요. 온 인류가.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한다? 우리 아이들만 잘 산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수없이 쌓여있는 문제들 속에 우리는 그 안에서 지금 막 우리말로 지지고 볶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야를 넓히지 않으면 조그만 일만 가지고 그 일이 진짜 뭐 이게 그냥 내 잘못, 우리 잘못, 우리의 어떤 것으로 생겨난 건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교회는 더 그럽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이루는 사회가 아니고요. 사탄과 마귀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쌓여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이 그냥 단순히 사람과 사람 관계로 계속 보게 되면 지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건들로 그냥 그것만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한 페이지를 넘어가게 되면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포괄적인 사고를 갖게 됩니까? 왠지 내 혈압이 막 오르는 것 같이 혈관이 수축될 것 같은데 아니구나.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영향력 속에 우리가 경제를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도 바로 그렇다는 것이. 왜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세요. 이 어둠과 절망 흑암에서 우리를 영혼의 빛으로 인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랑. 그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그냥 그렇게 자기가 후레쉬를 비춰가면서 나이트라프를 비춰가면서 사는 것처럼 가지만 우리는 배후에서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고 있으니까 그 빛대로 가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예요. 이 대리들의 처음에 우리 받은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힘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 우리 힘으로 살아봐야 갈등과 혼돈과 공허뿐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대나 뒤에서 놀라운 저 십자가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고 되면 그 빛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림절 첫날 주소는 메시지. 얼마나 감사해요. 이 메시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700년 후에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700년 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살겠다, 우리 살겠다. 그들이 예수님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그들은 다 죽었어요. 700년 사는 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하나로 700년간 견뎌온 거야,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에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다. 바로 인류를 향한 메시지,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흑암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이 메시지를 이렇게 바꿔서 얘기했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강체를 아는 빛으로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창세기 1장 3절에 흑암을 향하여 하나님은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제가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심령에 빛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빛만 있으면 내가 프레시의 베레를 바꿔가면서 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내 노력 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뭐 하나 성취해봐야 그것은 또 얻은 것만큼 잃어버린 것이 있을 텐데 주님의 빛으로 얻어지게 되면 완전 무결하다는 것이.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문제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에 참된 해답은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말씀이 영광의 빛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여러분의 문제 생겼을 때 도대체 말씀을 도입해서 얼마나 그 문제 속에 여러분들의 해답을 찾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삶의 여정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에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시대의 전쟁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용토뿐만이 아니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을 다 가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참전한 군사들에게 적으로부터 빼었던 그 탈취물들, 적으로부터 빼었던 그 보물들을 사실 나누어 갖게 했거든요. 고대 전쟁 때는. 지금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 이스라엘은 정말 암울했습니다. 어둠에 가득 차 있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34년 정도에 됐던 그 주전, 남쪽 유다가 많은 연합군들, 그러니까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입니다. 유다왕 아하스 시대였는데 당시 근동의 강대국으로 부상했던 아수르의 남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먹고 나서 남쪽 남유다를 지금 공격해 오려고 계획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에 베가와 아람왕 르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동맹을 둘이 맺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왕 아하스에게 동참하기를 강경히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침범한 아수르를 대상으로 이렇게 거꾸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연합군들이 만들어지자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그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 잘못하다가 지면 완전히 이거 작살나겠다, 나라 없어지겠다. 자기도 아주 패왕이 돼가지고 이거 내 목숨 유태한다. 이래서 남유다의 아하스가 뭔가 이렇게 저울질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 기록한 순간이에요.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친아수르 쪽으로 정책을 바꿔갑니다. 이 위협을 느낄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전격적으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세요. 지금 너희를 공격해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계획한 것들, 너희들 두려워하는 건 뭐가 있어? 내가 반드시 내가 열심으로 해서 내가 너희들의 문제 해결해 줄게. 지금 이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피곤한 예로 일단 모기지, 뱅크 문제, 건강 문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해결해 주마 얘기하는 것이. 이럴 때 아멘 하면은 그대로 해결될 텐데. 지금에도 아멘 하시는 분은 믿음이 있는 분입니다. 오직 너희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알라 이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 하나가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도 수없이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문제 생기죠. 보세요. 2012년도 문제 속에 살지 않았어요? 2011년도 문제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이민 오기 전에 문제 속에 살지 않았어요? 이민 와서 끊임없이 이민 10년 생활, 이민 20년 생활, 이민 1년 생활, 끊임없이 문제. 아니 나도 문제고, 아니 없어도 문제고, 뭐 좀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있어서 문제고. 인생 끊임없이 문제 속에 살 거냐?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그냥 문제 털어버리고,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2013년도 11개월까지는 털어버리고,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에브리데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 어제 있었던 것 가지고 밤새 고통 속에 살았던 그 흑암과 공허 속에서 또 한 날을 시작할 때 그 한 날이 새로운 24시간이 똑같이 살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메시지고 얼마나 리세팅 해주는 메시지예요. 왜요? 우리 열심히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주님 앞에 기쁨, 주님 우편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이미 선포하신 언약이에요. 말씀만 붙잡고 가면 그 언약대로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 고난 있을지라도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위험과 칼일지라도 권능의 하나님의 방패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우리 어깨에 있는 멍에 무거운 짐 다 주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안식과 평안 믿는 우리에게 샬롬의 은총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본문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그래서 신비의 종교 이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신비의 종교. 왜냐하면 사람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비하다는 거죠. 어메이징하다. 와우, 와우, 이런 일이. 내일 아침부터 한번 일어나면은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그래도 외쳐보실래요? 와우. 다른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멘. 우와. 일어나서 그냥 와 얼마나 찌뿌듯한 몸이 완전 회복될까. 와우. 이 놀라운 신비의 종교 속에 우리가 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와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마 혹시 우리가 백악관에 초청을 받아서 만찬에 참여하거나 아마 청와대에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간다고 하면은 모르긴 해도 아마 4박 5일 아마 때 빼고 광내일 것 같아요. 가장 유명한 백화점에서 가장 멋진 옷 사 입고요. 그 대통령 한 번 같이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영원하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주눅 들으셨어요?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이 신비는 믿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본주의예요. 기독교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종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종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바로 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 가운데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온 사람이 온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기적같이 여인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그 동정녀의 잉태와 출생, 이 놀라운 기적, 세상 사람들은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왜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700년 지난 후 마침내 대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난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을 마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느니,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대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6절 이하에 보면 그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왕권을 가지셨습니다. 역사의 통치자라는 것이에요. 피모자라, 초자연적인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모사라, 뛰어난 지혜자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평강의 왕, 사르 샬롬, 다윗의 왕국은 그리스도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이지만 이제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께서 육신을 먹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구원과 권능의 주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께서 만왕이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이 완성된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알게 하시다는 것이에요.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에요. 이 같은 구원의 즐거움, 한 아이로부터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즐거움으로 회복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이 베들레헴 말 구유까지 기꺼이 오셔서 이제 나사렛까지 멸시받았던 그 땅을 광명의 땅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이 되어주신 주님이 오셔서 오늘도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메시지 붙잡고 나가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바로 메시아의 오신 이 대림절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 현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매일의 삶에서 사랑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영접하십시오. 뭐라고 하자고 했습니까? 와우! 이 외침의 한마디가 그분 안에 하루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매 순간 영접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리거든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현혹되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가면서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금세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내 감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주님을 영접하라고 얘기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구주로 온전히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같이 저 이방의 갈릴리 베들레헴 나사렛처럼 천덕꾸러기 같은 그런 우리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찬란한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광명의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과 열심이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접할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움과 절망이 물러가서 찬란한 소망의 빛이 환하게 비치게 될 것입니다. 우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울한 것, 한숨, 와우, 놀라운 주님의 신비를 체험하고 소망해 보십시오. 주님은 어느 사이에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후부터 영원토록 정의와 평강과 강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시리라. 2013년도 이제 시작하는 12월 첫째 주, 앞으로 4주간 그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기뻐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